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은 무안 해제입니다. 해제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보면 한평 내지는 영광. 그러니까 바다 건너 제가 고향입니다. 하여튼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신학 동문회를 중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당회장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문회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학과 목사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주어진 시간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학은 신의 학문이니까요. 신의 학문 혹은 신의 지식이니까 곧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기도 하시겠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반복해서 복습도 해보고 또 잘 모르시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확신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시간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다. 오늘 어쩜 이렇게 딱 맞는 찬양이네요. 영원 아멘 그렇게 찬송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럼 우선 돼야 될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을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그러니까 곧 자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의문된 그런 물음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의문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그걸 믿기까지 우리 이성으로만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일반 사람들에게 이 땅에는 우주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말해주는 곳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반문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종교들이 만들어 놓고 무슨 환생을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진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답이 없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함과 영원한 시간, 우리가 주의할 때, 우리가 주의할 일도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24시간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편입시키거나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영원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공간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삽입하거나 포함을 하면 그게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답이 뭐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현장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영광대교회 오면서 이렇게 들어가 봐서 유튜브인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리 김용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설교 제목을 한 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죠?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라. 그러니까 역사를 쭉 줄이면 예수님은 바로 어제 2019년 줄이면 바로 어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조주에 대한 학문, 이것이 신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영원한 집,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혼란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2019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신학 동문회를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를 길러내는 것이 성경적인가? 누가 신학교를 세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라 하셨고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신학교의 세우심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성경에서 신학교 세웠다 하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적인 요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신약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목사는 친다, 양무리를 친다, 칠목, 사는 스승사자, 양무리들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게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목사가 어디 있느냐? 뭐 감독이다, 뭐 이렇게 뭐 장로다 이렇게 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교수일 수도 있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죠. 여기에 목사가 나와요. 목사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양무리들을 목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목사를 이렇게 쉽게 너무 이렇게 말을 하거나 표현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기까지는 의사는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데 목사는 다양한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으로 신학교를 통하여 여러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다양하잖아요. 교회가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영적 그런 어떤 차이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그러니까 연단을 그렇게 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대했던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런 과정을 다 밟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기까지 영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악한 영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겠죠. 영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육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양들이 부유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가난해 보기도 하면서 가난한 양들의 심정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죠. 또 이 아픔, 또 이 병든 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병, 육의 병.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의 그 고충을 목회자들이 알고 잘 돌보고 이렇게 목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세웠느냐, 자의로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목사님 세우시려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또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 그 지혜는 이미 영세 전에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서 일반 이렇게 사람들처럼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애정하사 때가 되면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세워서 귀한 천국 백성들을 목양하도록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지식적인 걸 가지고 목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목사님들이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선한 감동과 신선한 그런 충격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감동적이고 충격적이잖아요. 신선한 충격들. 뭐 홍해바다를 가라했다든지 태양이 멈췄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했다든지, 이게 모두 다 신선한 감동과 충격인 거죠.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염산교회라고 거기 77인 순교, 영광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리트리트, 이렇게 퇴각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애들 뭐 죽였다는 대창으로 죽였던가 죽이고 77인을 목에 이렇게 돌을 달아가지고 염산 그 수문에 빠뜨렸다는 거. 근데 그걸 왜 자세히 알았느냐? 그 목사님이 저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김 목사가 좀 영작을 좀 해달라. 탑 밑에 이렇게 영작해놓은 영작이 있을 거예요. 영작이. 근데 영어 전문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걸 하게 하느냐? 머리로 글을 쓰지 말고 영적인 주의 종들이 순교자의 피에 대한 내용을 좀 기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탑에 써놓은 영작이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신선한 충격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77인이 목에 돌을 달고 수장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충격적이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고 감동이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로 하여금 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임종에서 하나님 살려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평에 꽤 큰 교회 했던, 서울에서 하셨던 서기영 목사님이라고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시고 임종해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영안실로 가는데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이 쫙 이렇게 머리를 안수어달합니다. 근데 갑자기 맥박이 다시 돌아오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나를 왜 살려줬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총회를 중심으로 큰 일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다,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익히 잘 아시지만 인천의 가장 큰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너무 가로하셨는지 이 간암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맥박만 뛰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가족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시더라도 주일날은 안 가셔야 되는데 주일날 가면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아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심에 그냥 배가 이렇게
되더니 학문으로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아주 신비롭고 신선한 충격이고 감동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봉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을 보냈을 것인가 하고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도 인종시대 다 덮어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전을 팍 걷더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방금 천국에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하고 눈을 아내에게 딱 맞추면서 여보 나 천국에 있었는데 내가 여가 있지? 나 먼저 가. 당신 곧 와요. 하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신선한 감동과 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감동과 충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충격이고 감동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인식하게 되면 감동이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떻게 악신을 들은 사울이 떠나갔겠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악신을 떠나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저희 큰 딸이 34살이니까 33년을 제가 1년 후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33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 그린벨트는 안 하겠습니다. 망월동 그린벨트. 내가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상 다 줄이고 내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대신반응 하는데 아주 일에 파묻힌 분들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일에 파묻혀요. 목사님 대신방 한다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찬과 밥뿐인데 집사님 무슨 말씀하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가정편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걱정을 잔뜩 했나 봐요. 그런데 점심을 먹었는데 아주 식탁이 맛있는 식탁이요. 제가 좋아하는 식탁이기도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식탁을 준비했느냐? 반찬이 없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대신방 그 집에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그 집이 바로 우리가 망월동은 다 산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뒷동산에서 꽁 한 마리가 탁탁하게 꽝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란 놈이 그놈을 탁 치는 거예요. 꽁을. 그러니까 꽁이 자기 대밭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매가 쫙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보라고 하죠. 꽁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먼저 간 사람이 주인이라고. 근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그 남편이 가봤더니 매가 딱 뜯어먹으려고 다 이렇게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를 헐헐 쫓아내고 그 열도 식지 않은 이 뜨거운 열기가 식지도 않는 그 꽁을 털을 뜯어가지고 점심을 꽁 떡죽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먹기를 하는 동안에 많은 체험들을 주의 종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무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목회가 이렇게 점점점 성숙해지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고생하죠. 목회자들이. any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잘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는 해야 돼. 그래서 각자 하는 일은 행위대로 상을 받겠다. 그걸 목회하면서 얻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하면 설교도 잘해보고 싶고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어려움이 와요. 자랑할 것이 없음. 그러면서 점점점 선한 목자에게로 향해 가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섬기시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족한 혹시 목사님을 발견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좀 미안하지만 내가 채워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족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채워주는 것이 양들이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상을 받고 축복받고, 이것은 아직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요셉 마리아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양떼들을 치는 목자에게는 천군 천사,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쫙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 위대하신 높으신 분이 이 성육신 하실 때, 잉태하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저기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의 사자의 광명이 두루비치고 주의 사자가 곁에 계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을 것인가? 이게 뭘까? 왜? 그 천한 그 목자들에게. 근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내 백성을 칠 그런 목자가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애언을 하면서 지금 그 목동들에게 그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온 우리 모든 세계 교회 양무리들에게 나는 목자로 내 양들을 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목동은 어떤 목동입니까? 모두 다 고요히 잠든 밤에 찬 이슬을 맞아가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고, 그 목동은 목자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절대적인 관계죠. 맹수들이 접근해서 양들을 해치려고 그러면 생명을 걸고 쫓아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가운데 오면 생명을 들고 그 위험에서 구출해내야 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러한 목자고 양들에게는 절대적인 목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의 목자로 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준 그 장면이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부족한 면들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가리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또 난입에도 드리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은혜롭다는 얼굴이 보이면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제가 목회를 33년 동안 했으니까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은혜가 되면 잠도 안 와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요. 광신이 참 좋은 대학입니다. 나는 강신을 다녔지만 한 번도 강신에 대해서 긍지를 안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지방신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서울에 있는 신학교거나 무슨 그런 대단한 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은 본질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배우세요. 신학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 부분적인 영감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신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니까 총무구원 큰일 나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친 데가 광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얼마나 광신이 좋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그걸 적용해서 사용하고. 살바도르 문디라는, 혹시 그거 아신 분 있어요? 살바도르 문디? 이탈리아 말이더라고요. 살바도르 문디. 이건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반신을 딱 그림을 그렸어요. 누가 그린지를 모르고 그걸 45만 파운드, 약 7만 원 주고 수집가가 샀대요. 그 미술품을.
가지고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마침내는 러시아의 부자가 미술 이 수집가인데 그분이 그 작품을 샀대요. 그리고는 계속 한 50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이 덧칠이 됐어요. 그 덧칠을 다 벗겨내고 과연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 것인가 하고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천재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인 것을 인증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부호가 2013년도에 뉴욕의 경매에 있을 때 그걸 내놨어요. 근데 7만 원짜리가 얼마짜리 된 줄 아십니까? 45억 5,030만 달러. 우리나라 말하면 약 5천억이 되는 그 그림이 된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강신이 그렇게 됐기를 저는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원합니다. 이 동문회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한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영광대교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언론 목사님도 광신의 그런 충책들을 이렇게 짊어지시고 섬기시고 학교 발전을 좀 노력했는지, 또 지금 우리 김용대 목사님도 법인 인사가 돼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목사님이 하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영광대교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호언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른 종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성경을 통하여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학교가 참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인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대교회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이 은혜로우니까 우리 찬양대를 보니까 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합해서 찬양을 드리네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또 밤예배는 조금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좀 많이 참석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득가득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대학 동문회 회장이 돼가지고 늦깎이로 하도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늦깎이로 선택하다 나까지 왔어요. 교회 하나 아름답게 짓고 좀 조금 괜찮다 해서 나를 회장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날짜를 계산하니까 강신에 한 불로 단위 못 쓰거든요. 유명하지 못하면 안 세웁니다. 근데 제가 딱 설교하는데 37년 됐더라고. 37년 만에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들, 딸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강신을 졸업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아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끝부분에 가서는 복음성가 하나를 찬양을 다 했어요. 덥띵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더니 부총장님이 딱 예배를 딱 끝나고 목사님,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은 가운데 영어로 복음성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신 목사님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우리 한국말로 찬양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준비된 찬양을, 여러분이 준비한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광신을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죠? 시간 오래 가지 않았죠? 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제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죠. 그것은 내가 제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얼마나 감사해요.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꼭 거기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복음성가 생키. 그분이 그 찬양을 드렸다고 그래요. 369장 홀수 369 거기를 찾으시고 한번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영어로 찬양을 드리고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9장 찬송 한번 드리시죠. 369장 반주 뭐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알 수가 없어요. 369장
또 다른 찬송이 뭡니까? 또 다른 찬송은 487장입니까? 487장? 487장이고 제 찬송은 369장인데요. 우리 찬송을 주님 생각하시면 찬송 드리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찢어지는지 걱정 근심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홀없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시험받지 못해 없는 사람과 부질없이 하신 말 이러신 신하신 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가신 어찌하랴. 근심 걱정 무엇이 진짜인가. 피난처 예수 우리 주 아버지. 세상 친구시라 너를 초롱하고 예수 이 찬송은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영어 찬송은 그냥 무반주로 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the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The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happy often perfect. Oh, how needless pain we bear. Oh,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Every trials and temptation, is there trouble anywhere? You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you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love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We weaken and heavy laden, covered with loud of care. Precious Savior,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conceal thee. Thou wilt find a solace there. 할렐루야. 은혜롭습니까? 우리 신학교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드릴게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랍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거 사명감 받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다가 내가 꼭 신학을 갔어야 되나? 내가 목사에 돼야 되나? 사명감 없이 가버리면 피차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문제고 본인도 문제고. 신학하는 4년 동안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의 소명감, 우리 신학 강신학이 소명감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소명을 가지고 그 신학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목사가 잘 되도록 그 과정이 연단되어지도록, 좀 기도 제목이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광신을 위해서 많이 협력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또 광신 대학을 위한 또 순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사명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 신학교의 모든 교수님들 소명감으로 이 신학을 잘 이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목사가 잘 이렇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영광대교회가 오늘 헌신예배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번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